할렐루야. 9월 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심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한날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사명 없이 흔들리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생명 주신 이유와 이만한 건강을 주시며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귀한 사람들을 허락하신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꿈을 우리가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충성되고 순전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새로운 사업과 일들을 계획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의탁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나 연약한 육신과 마음으로 인해 낙심하며 또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몸을 아프게 하는 나쁜 질병들과 나쁜 암세포들이 있다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가운데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부유와 질병까지도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소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더욱 주님의 나라 위에 헌신하며 달려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의 위로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하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마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죄악은 없는지 비추어 보며 분별하게 하시고 또 비록 때로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을지라도 정직히 그것이 무엇인지 직면하며 주님의 사죄와 은총을 구하며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 사령관 아들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이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예배당에서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는 만사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또한 영적인 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바라보며 다윗에 이어 왕이 된 이 솔로몬의 리더십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보게 되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인사 정책 그 중에서 중요한 기준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가 우리의 자세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아도니아의 처형 이후 제사장 아비아달의 그 파면의 소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사실 아비아달은 괜찮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힘들 때 다윗을 도왔고 또 사울에게 그가 쫓길 때에도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을 쫓을 때에도 핍박할 때에도 그는 다윗 편에 서서 그를 존중하고 그를 지지하며 세웠던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윗을 위해 섬기고 애를 쓰며 나아갔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파면을 당하며 그의 인생이 꼬여버리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상황들을 볼 때 이는 바꾸어 말하면 나이가 들어서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였던 그 이유는 노년의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가운데 기도해야 할 것들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분별력일 것입니다. 이는 젊었을 때에도 중요하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비아들은 그러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 첫째, 둘째, 셋째가 죽고 덜컥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니까 그가 먼저일 테니 왕위가 아도니아에게 가겠다 판단하며 그쪽으로 줄을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는 사형을 받아야 되었지만 26절의 하변절의 표현처럼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모든 환난을 받을 때 함께 받았던 그였기에 지난날의 공로를 보아서 그는 처형에서는 면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조용히 인생의 마지막을 돌이키는 시간을 가져라 하며 제사장직에서 파면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귀향을 보낸 것이죠. 끝까지 충성하여야 했고 마지막까지 잘 붙들어야 되는 것인데 결정적인 순간 이 마지막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갖고 있었던 제사장직을 사독에게 그 대제사장직은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를 성경에서는 27절에서는 설명하듯이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설명합니다. 아비아달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담당하며 그 특권을 한평생 맡았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부름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비아달처럼 우리도 한평생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메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또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과할 때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아도니아와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해 제사장직을 잃어버리게는 아비아달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끝까지 조심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도들은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의 길을 걸으며 선배님을 그 길을 걸어갔던 선배님들을 볼 때 끝까지 완주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잘 가다가 그 길에서 끝이 안 좋은 분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의 말씀인데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평생 가운데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함이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나팔 소리 끝까지 선명하게 내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아침에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아침 기도할 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며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어가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분별력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모세처럼 총명한 분별력 가운데 바른 믿음의 길을 천국까지 이어가며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께서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요압인데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압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솔로몬 왕이 아도니아를 죽이고 또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하며 낙향시켰다는 그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반정의 선두에 섰던 이 나이든 요압에게도 들려오게 됩니다. 소식을 접한 요압은 솔로몬의 리더십이 생각보다 빠르고 무섭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머지않아 자신에게 닥칠 것을 알았지만 생각보다 빨리 그 소식이 전해드는 것을 보며 초조해하던 요압은 전전긍긍하다 성막으로 나아가 뿔을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피하고 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있던 제단뿔을 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율법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수십 년을 호령하며 살았던 한 노장의 또 노년의 처절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말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번제단은 원래 속죄의 단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간청하는 표로 뿔을 잡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제단 뿔을 잡았으니 용서해달라는 뜻입니다. 사실 요압은 압살롬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년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저런 죄를 다 지어야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죄인인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군부의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반역에 가담해도 괜찮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공의가 시작되니 가차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쫓아가서 제단뿔을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 도래하면 회개는 통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는 해야 하는 것이죠. 심판이 시작되면 긍휼은 끝이 나고 공의만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그때까지 회개치 않다가 심판의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빌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회개하며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심판에서 제외되는 속죄의 은총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요압이 이처럼 제단뿔을 잡았다는 소식은 솔로몬 왕에게 들리게 됩니다. 이에 솔로몬 왕은 분하야를 불러서 그를 처형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 분하야 장군은 지난번 아도니아를 처형했던 군사들을 데리고 요압이 있는 성막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30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아오라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며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분하야는 차마 신성한 성막까지 들어가서 제단에서 요압 장군을 죽일 수 없어서 나오라고 했지만 요압이 나는 이 자리에서 죽겠노라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속으로 제단에서 죽겠노라 하면 솔로몬도 죽일 수 없겠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난번에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고 한번 살았던 것을 보아서인지 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적인 방패로 사용하려는 그 생각을 가지다 보니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분하야의 보고에 솔로몬은 그를 향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된다. 가서 쳐서 그를 죽이라 하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의를 시행하는 길이니 걱정하지 말고 제단에서라도 죽여라 말하게 됩니다.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3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요압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요압처럼 그러한 영적인 반역에 동참하는 선택을 한 적은 없는지요? 우리의 삶을 오늘도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지난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해주셨는지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요압처럼 제단에 뿔을 잡으며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길에, 육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길에, 육신의 사업이 잘 되는 길로만 사용하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 하나님께 굴복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위기를 모면하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규정하는 그 규정을 정확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제단의 뿔을 잡는다고 무조건적인 용서와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을 한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압처럼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는 자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심판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구원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또 구원받는 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불을 잡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는 자가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살 것입니다. 악기를 조율하는 사람이 절대음인 피치파이프에 그 음을 맞추듯이 영적인 피치파이프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에 맞추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주파수가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35절에 보면 분하야와 사독을 임명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고 과감하게 결단하며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충성하고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위기를 모면하며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제단뿔을 잡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제단뿔이 아닌 회개하는 그 말씀만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세우시는 그 중요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시며 그에 따른 감당할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날 미혹이 많고 또 분별이 많이 필요한 이 세상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그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하여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다시 회복시키시며 편찮는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찬송의 가사처럼 사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여야기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혼란 많고 유혹 많으며 결정할 것 많은 이 시대와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 분별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많은 결정들을 할 것입니다. 하오나 모든 결정과 판단들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작지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의 생명과 일생의 안위만을 위해서 신앙조차도 믿음의 도구로, 믿음조차도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붙들린 자 되어 하나님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그리하여 동행하며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점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